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책망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여서 책망이라는 단어로 끝나죠. 책망과 책망. 예, 이렇게 책망과 책망 사이에 있는 이 본문의 주제는 역시 라반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야곱이 수색을 당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색 영장도 없이 들어와서 가택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저기 수색을 당한 야곱의 불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으려고 하였던 드라빔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야곱이 분노가 이제 폭발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도둑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라헬이 도둑질한 것은 맞습니다. 라헬이 도둑질하였는데 야곱은 그것을 전혀 몰랐죠. 그러고 봤더니 야곱의 도둑질이 계기가 되어서 라반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당하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 결과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한편에 보면은 시편의 34편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반의 잘못과 이 악함들, 라반의 이런 무례함들은 누가 그렇게 또 책망하고 누가 그렇게 징계하느냐 봤을 때 라헬의 그 이기심과 라헬의 그런 도둑질이 라반으로 하여금 책망받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 볼 때 참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참 악하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어딘가 돌고 도는 악이 그를 또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좌우간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중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라반을 책망하게 되는 계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서 말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좋고 위로가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안위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복음의 또 한 차원은 공의와 정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입을 삼아서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는 말도 하게 하시지만 어떤 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의와 하나님의 판결을 내뱉는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 위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중에서 꼭 기도하다 보면은 말할 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후회할 때가 많죠. 그 다음에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불킥이라고 요즘 아십니까? 밖에서 말하고 집에 가서 이불 안에서 발차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저 삶의 요약을 얘기하면 한 가지 이불킥이에요. 이불킥.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어떨 때는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할 때도 있고 불필요한 얘기 할 때도 있죠. 그거 다 일일이요 이렇게 만회한다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더 꼬이는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죠. 하나님께 계기를 주십시오. 계기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편 가운데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실 때 말할 때 그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흑원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한참 흑인 운동할 때요,
그 흑인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나? 로자 파크스라는 이 여인이 버스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인종차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계기를 통하여서 사용하신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로자 파크스 힘들고 어려운 몸에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는데 백인들이 일어나라고 막 할 때 나 못하겠다 하게 된 게 촉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할 수 있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계기든 바로잡는 계기든 누군가를 설득하는 계기든 모든 선한 일을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계기를 주셔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그 계기를 주셨습니다. 책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의 위치에 선 야곱,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 보면 야곱의 자기 변호와 자기 변명 그리고 어떤 변증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요 잘 보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물론 당연히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저 같은 경우 혹시 여러분도 느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게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인데 제가 이렇게 읽혀지기에는요 단지 야곱이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구약의 시대 가운데 이처럼 외국 생활 가운데서 악덕한 나라, 악덕한 군주 아래서 신음하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게 된 그런 모든 공동체의 항변이다, 이렇게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지금 물론 구체적으로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야곱의 항변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겪었죠. 많은 이주와 외국 생활 가운데서 고통하고 힘들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올곧게 살아왔던 그들이 때가 되며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기 사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처한 그들의 역사의 위치였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지금 두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요, 성경 읽기에 중요하고 유익한 원리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만을 일단 보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성경 이해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었을 최초의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본문의 의미가 확 도드라집니다. 적용해 볼까요? 이 이야기를 읽었을 최초의 공동체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 힘겨운 노역 생활 가운데 마음에 쌓여놓은 울분과 한탄이 있겠죠. 그런 울분과 한탄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용어를 모르고 개념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줍니다. 야곱의 입장에 서서 수십 년, 수백 년간을 고통하고 힘들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야곱의 입으로서 대신해 준다는 것이죠. 라반은 바로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묵상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생각해보면 다윗 때 이런 때 아닙니다. 다윗 때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완역본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제본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죠. 이 본문을 가장 묵상하였을 때는 바로 포로기 때입니다.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방 생활, 낯선 나라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쌓인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외국 생활할 때 다 말하지 못해도 외국 생활 때문에 쌓이는 거 많습니다. 혹은 내가 종업원이 되어서 살아갈 때 쌓인 게 많이 있죠.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을 펼쳐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내 얘기다, 이거 내 얘기다.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 교민들, 그들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이렇게 그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교민들의 역사들, 얼마나 힘들고 차별도 많았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내용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었을 과거 공동체는 어떻게 읽었을까? 다른 교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독자들의 여러 환경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외삼촌 라반과 같은 어떤 고용주 가운데서 혹은 외국 생활 가운데서 이처럼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억울한 형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여러분을 대변해 줍니다. 야곱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야곱의 입이 바로 여러분의 입이며 야곱을 통하여 안위하시고 우리 속마음을,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 위치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본문은 일종의 지침을 전달해 줍니다. 오늘 본문 쫙 보세요. 본문 보시면요, 38절에 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지만 내가 동물들을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맡은 것들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 손실 끼치지 않았습니다. 또요, 내가 외삼촌의 양떼와 그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나 착복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나 품질 관리 확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형태는 품질 관리 하나는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했습니다. 나 손실보상 많이 했습니다. 나 책임감 있게 손실보상했습니다. 40절은요, 더위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습니다. 노동과 근태 관리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노동의 근태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41절에 외삼촌의 집에서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습니다. 어떤 직업자 정신으로, 어떤 직업의 정신으로 일하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고용 환경,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런 열악한 고용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온전히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들은요,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 대체적으로 다 자기 일, 자기 주인 그렇게 아니죠. 다 남의 일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회사의 기업도 또 어떤 기업의 기업주도 되겠지만 그것도 다 더 큰 바이어들의 그들의 일을 맡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때가 되면 계기 때 그렇게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본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내 노동자 근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상사나 여러 가지 환경이 까다로워지면 우리 마음도 쉽게 무너지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온전한 마음은 지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본문이면서 동시에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이죠. 우리는 이 땅에 다 잠시 왔다가 거쳐가는 야곱의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위상 최고로 올라가도 총리 이상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더라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 외국 생활 가운데서 왕이 된 경우는 없어요. 요셉 총리, 다니엘 총리, 이런 식으로 총리까지만 올라가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왔다가 거쳐가는 거류민이다.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20년으로 상징된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는요, 악한 세상을 만나서 우리 마음을 굽히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선지자적 위치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범사에 죽게 하듯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 오늘 4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빈손으로 살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약속 붙들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진정한 고용주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세상의 악함과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막혀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온전한 기회들을 주시고 변화시킬 여러 여건들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늘 항상 주님 안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계기 주심을 온전히 바라나이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져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실함,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온전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였사오니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늘꿈 교회 한마음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소나기들 가운데서도 피해갈 수 있는 하늘의 은총들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